추운 겨울이 오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젊은 때를 그리워하고 젊은 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늙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젊은 때나 늙은 때나 변함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노년에 고난과 외로움과 수치를 당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이 시편 기자를 다윗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연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안정된 왕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역자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떠나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 당하는 고난이나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하는 수치와 이런 모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이 노년에 당하는 이 수치가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수치를 멈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수치를 당할 일들이 종종 있겠지만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고난을 받았고 또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젊은 시절에 화려하게 살다가 노년에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소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삶이 더욱더 명예롭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온갖 죽을 고비를 많이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전체를 걸쳐서 자신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내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께 피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그 안에 숨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구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바위 뒤에 숨어서 대적들의 수색과 공격을 피했습니다. 비록 그가 바위 뒤에 철저히 숨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발견되지 않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바위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환경 가운데 숨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셔야 그 환경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숨을 바위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나의 숨을 바위라고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녀들을 많이 가졌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말년까지 자녀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년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실력인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녀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거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죠? 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참 아주 복된 가르침을 받았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비록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신뢰할 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전 영원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 신앙은 이 영적 지식은 얼마나 큰 인생의 보배인지 몰라요. 누가 가르칩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죠. 믿음의 부모의 역할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말로, 삶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지요.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고 충성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그 이상한 말은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신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꼬라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이 믿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게 아니냐는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상 사람 볼 때에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지. 그 말 듣고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7절 8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 얘기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럴수록 여러분 입에 감사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다윗의 현실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왕위에서 쫓겨났고 거친 광야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2절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매우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의심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늙을 때나 젊을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넣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범죄케 하고 불순종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거짓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하셨어? 라는 생각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든 받아주시는데 너 버렸어? 너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말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노년에 당한 위기로 그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력한 기도, 대적을 대적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마지막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수치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